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과 또 재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원리적 측면, 지혜의 본질, 그리고 지혜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잠언 10장부터 30장까지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사례 하나하나에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사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겁니다. 이 재물과 언어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과 시편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평행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평행법이란 한 문장의 두 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때로는 대조, 때로는 대꾸, 때로는 비유, 때로는 논리적 발전, 또는 원인과 결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그렇게 비슷하게 때로는 대조시켜서 때로는 논리적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복하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측면을 이쪽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이쪽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이런 거구나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 평행법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두 행으로 되어 있죠. 1행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대조가 되고 또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것과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 또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근심되게 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인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아들인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그 다음 구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1절에서 5절 같은 경우 이런 것을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1절은 5절과 대꾸가 되고 2절은 4절과 대꾸가 되고 3절이 아주 중심 어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교차 대칭한다고 해서 카이즌 구조 또는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 비슷한 것이 5절에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1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대꾸가 되죠. 추수 때에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 미련한 아들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또 대꾸가 됩니다. 이처럼 1절과 5절이 서로 지금 앞과 뒤에서 이 외곽에서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거 역시 평행법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어떤 것도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 무익하다, 어떤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는, 근데 여기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인데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져낸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의로움은 재물 사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사용은 그 사람을 어떤 생명에서 건져내지 못하지만 의로운 재물 사용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재물 사용에 관한 것인데 4절과 대꾸가 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게으름과 근면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근면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것이 2절과 연결돼서 한번 댓글을 시켜서 놓고 본다면 과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게으른 자가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재물을 얻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사기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불로소득을 얻을 때 불이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노동하지 않고 또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이런 재물들 다 불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이 가난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실은 가난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난한 부류가 뭐냐면 고아, 과부, 또 객, 이 객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또 레위인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네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이 객, 나그네라고 하는 객, 그리고 이 레위인. 뭐가 없냐면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태생부터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악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외의 모든 사람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이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으면 반드시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경작하면 가을에 반드시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가을에, 여름에 그 열매를 이제 수확하지 못한다 하면 반드시 그 봄에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잠언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의 소산이다. 게으름의 결과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게으름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땅이 주어져 있고 마땅히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이제 가난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줄이지 않게 한다. 하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이 물리친다는 말은 다 날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소욕, 악인의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거둬들여진 모든 것 다 날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지금 재물 사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불의의 재물, 이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무익한 거다. 근데 이 불의의 재물은 뭐냐면 게으른 자가 모으는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영적 태만입니다. 이 어떤 마땅히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일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의롭다 또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제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제 우리가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에 대해서 그냥 어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물과 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 부자를 마냥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 사람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 그러면 좀 성경은 그냥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라,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선이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5절 같은 말씀은 2절과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어떤 재물이요? 부자가 되더라도 어떤 부자요?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얻어진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회학자 중에 이 고전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전 사회학자 하면은 이제 뭐 마르크스, 칼 막스 또는 뭐 뒤르켐 그리고 막스 베버 이런 3명 정도가 고전 사회학자인데 그 중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논증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막스 베버가 가만히 이 사회를 보니까 어떤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근데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어떤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막스 베버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이제 이 16세기 이후에 어떤 나라를 보니까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고 어떤 나라는 자본주의가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가톨릭 배경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본주의가 늦게 발전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발전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독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대륙의 미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막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 발견한 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입니다. 이 개신교 윤리, 우리가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직업 소명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직업은 다 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속을 너무 쉽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야 기분이 좋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직업은 세속적인 거고 그 직업은 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교황이나 구두수성공이나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 직업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두수성공도 성직이고 교황도 성직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나간 겁니다.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는 이제 아주 정당한 방법에서 아주 근면하게 노력하고 또 검소하게 전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신교가 발전된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것을 논증해낸 책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진짜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해서 그냥 이거 잘못되었다. 이 재물은 악하다, 세속적이다, 똥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불로소득이나 또는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폭력을 쓰거나 갈취하거나 나쁜 방법을 통해서 쌓는 그 재물이 아니라 마땅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서 얻어진 재물, 그리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전략해서 축적된 재물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마땅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과 또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이 6절에서 14절까지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평행법을 이해하시면 이제 다 보인다고 했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조이죠.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머리와 입이 이제
하나의 대꾸를 이루고 그 의인의 머리에서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의인은 복을 창출하고 생명을 창출하지만 악인은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독을 뱉어냄으로써 죽음을 창출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핵심 구절입니다. 밑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의인이죠. 그 사람은 계명,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입이 미련한 자, 그 사람은 멸망한다. 그 사람은 독을 품어내면서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것은 대꾸를 이룹니다. 어떤 유혹하거나 또는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또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은 근심을 끼치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또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11절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의인의 입은 무엇을 뱉어냅니까? 생명을 뱉어냅니다. 또 마찬가지로 13절에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자의 등은 항상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이처럼 여러분 6절에서 지금 14절까지 이 입술의 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독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제 말한다면, 생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다툼을 만들어내고 또 나의 말이 정말 미움과 증오를 증폭시켜서 심지어 죽음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나의 말이 정말 위로와 사랑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잠언에서는 우리가 이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정말 지혜의 여인,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 미련한 여인, 그 악의 세력에 부역하며 동조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을 이제 달고 살고 그리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물리적 이 손으로나 또는 뭐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도 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하는 거 대부분 어디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물리적 폭력보다도 언어 폭력이 더 심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말로 파멸을 일으키며 그 말로 죽음을 일으키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참 지혜로운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요약과 이제 어떤 정리,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 행동함으로써 어떤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고 평화를 일으키고 그 땅에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의를 심는
그 거룩한 언어 생활이 우리 몸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촘촘하게 잘 아껴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은 그 사람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가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더 많이 주고 악인에게는 좀 덜 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게으른 자세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족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추수 때에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오늘 하루 좀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우리가 어떤 근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재물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의로운 방법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 생활과 또 이 재물 사용에 있어서 지혜로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장부터 우리 삶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와 연결시켜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독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치명적인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명을 머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다시 도약하는 그런 귀한 이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근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그것을 의롭게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의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언 또 2부 아주 본격적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10장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격언 어구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들인데 그 주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